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삶,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의 그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일본과 전쟁은 안 하겠죠? 예. 아무쪼록 어쩌면 이 시간, 이 시기 슬기롭게 우리가 잘 대처해서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 작금의 시대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반도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외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고요. 중국, 러시아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여전히 평화의 길은 요연한 듯 합니다. 내적으로도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요.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온 계층이 불안과 또 불확실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요. 날씨나 좋으면 어떨까요? 더더욱 날씨까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무더위로 참 고생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좀 찾아보니까요. 무더위도 작년 이맘때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려 111년 만에 폭염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정말 많은 농작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웠던 그러한 시간도 살았고요. 또 멀쩡한 우리 교회도 몇 분 그 차량 갖고 계신데 멀쩡한 차량이 갑자기 도로 위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로 중지 명령도 떨어졌고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저 라오스의 댐이 붕괴돼서 많은 인명피해도 났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드루킹 사건도 있어서 혼란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만 더 가보면 어떨까요? 2017년도 참 파란만장했죠. 우리나라 기억나시나요? 굳이 2017년도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이맘때만 보더라도 7월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면서 정말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재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또 사드 보복 조치로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도 두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어쩌면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그 모양만 조금씩 달리하였을 뿐 우리들에게는 변함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성경에 집중해서요. 우리와 조금은 동떨어진 저 멀리 이스라엘 땅 그리고 시간적으로 수천 년 전 성경 속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간 그때 그 처한 현실 참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어찌 그리도 유사한지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하고도 또 한 700여 년이 흐른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현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그 당시 아주 강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도 국가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할 뿐 정말 함락당할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지배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요. 신앙과 가치관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그러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0장까지의 이야기 배경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귀한 말씀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아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임을 고백하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 귀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 또 무거운 이야기, 날씨도 더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덩달아 힘겨워지고 또 우울해지고 지쳐가는 듯 싶네요. 그러세요? 그래서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이렇게 찬양했던 곡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좀 밝고 청량함을 전해주리라 믿고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좋은 찬양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참 친숙한 찬송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말씀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해 보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2절 찬양합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사야 65장의 말씀도 또한 담아져 있는 게 이 찬양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찬양하니까 좀 삶에 활력이 넘치시나요? 대내적으로 좀 암울하고 침체하고 무더위로 힘겨운데 어떻게 좀 기운이 나시고 소망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 찬양,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고백, 이 말씀이 내 이야기, 만약 내 삶으로 펼쳐지기를 정말 나는 원하고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찬양처럼,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기를 원하고 있을까? 만약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만약 내가 어린 양이라면 어떨까요? 내 눈앞에 지금 내 동족을 죽였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이리가 있어요. 그 일이 나를 해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대상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세상에 사자가 풀을 먹는다랍니다. 사자는 뭘 좋아할까요? 주식이 뭘까요? 고기입니다. 육식입니다. 만약 내가 사자라면, 내가 사자처럼 된다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나에겐 어색한 일, 나는 이게 좋은데, 고기가 좋은데, 과연 나는 풀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익숙치 않고, 낯설고, 정말 아무런 것도 없어 보이는 그 풀을 먹으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다시 만난다면 정말 찬양의 그 고백과 오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광경이 내 눈앞에서 정말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좀 거칠게 투박하게 각색해보면
만약 지금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사이좋게 유니클론 옷을 입고 일식을 먹는 거예요. 일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저 북한의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고 백두산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소위 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촛불이 갈등 없이 만남을 갖고 심지어 나와 전혀 맞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만나기 꺼리는 그 누군가와 어색함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박수치면서 얼굴들이 환해지셨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네요.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세계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요, 이러한 관찰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됐는데요. 그 배경이 한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어디에 둘지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싸움을 보면서 이렇게 관찰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나는 싸움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어른들 싸움 구경은 더 재미있다. 우리한테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고 잔소리하면서 어른들끼리 저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걸 보니 왠지 그 다음 뭐라고 나올까요? 오늘 말씀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고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물음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어쩌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본 듯 싶은데요. 그래요.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들 분명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말만 하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리들이 있다면 또 다른 편에는 정말 평화를 원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면서 그러한 나라를 위해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멀리서 찾질 않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혹시 가정의 삶을 보더라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같은 사랑 공동체이지만 다툼과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 우리는 늘 매일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러한 가정만 원하겠습니까? 때로는 다툼과 갈등, 싸움이 있겠지만 비록 싸움판이 벌어지지만 그러한 싸움판이 지속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을 원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또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아니라서요. 한 가정에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래서 늘 독분 장군처럼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러니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도 끊기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그 아버지 친한 친구가 아버지 학교를 함께 가자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마지못해서 친구의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내 삶을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이제는 좀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이러한 큰 결심을 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정말 큰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대화를 하자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너희들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었지. 그래, 아빠가 정말 몰랐다. 미처 몰랐어. 그러니 이제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의견도 이제 다 듣고 너희들 마음 내가 이제 받아들 준비가 됐다. 지금껏 너희들 의견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 다 해. 아버지가 다 들을게. 서로 눈치를 보던 아이들 중에 장남이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마자 줄지어서 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들 본물 터지듯 털어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 그동안의 상처 다 쏟아내면서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얼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급기야 폭발하고 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할까 합니다. 그 아버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좋은 가정 만들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지만 어때요? 불쑥 옛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내 주변을, 내가 처한 환경을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치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금세 먼지가 언제 그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렇듯이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고 원하지만 삶이 마음대로 되질 않고 불쑥불쑥 옛 자아가 다시금 살아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마치 유토피아처럼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의 나라로만 된다는 그 현실에 오늘 말씀은 어쩌면 더욱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 같은 막막함과 그 어두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옛자,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의 빛인지 바로 1절의 말씀에서 그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그 빛, 그 소망의 출발, 그 근원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증언했으면 어떨까 싶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위대하고 강한 왕, 다윗 왕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땠을까요? 다윗 왕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 좀 폼이 나잖아요. 그럼 뭔가 좀 멋지고 위풍당당하잖아요. 비록 아무리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라고 할지라도 이새,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서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그러한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이새의 줄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줄기. 왜냐하면 여기서 줄기는 잘려진 나무의 밑둥치 곧 그루터기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려져 나간 그 자리, 무언가에 의해서 싹둑 잘려져 나간 온전하지 못한 그 자리, 상처와 실패와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의 그 자리에서부터 평화의 나라의 그 여명이 서서히 밝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입니다. 실패하고 부서지고 옛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또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또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 현장에서부터 말씀은 구원의 빛을 열망하고 평화의 나라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실패하고 잘려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왜곡된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꿈인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교회를 원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정말 행복한 기쁜 일터를 꿈꿉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내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기를 그렇게 또 꿈을 꿉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 깊은 상처, 그 아픔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또한 꿈꿔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번번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변히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별 볼 일 없이 잘려져 나간 그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우리네 삶의 상처와 절망과 아픔과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그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그 줄기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주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예를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노예상이라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한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런 삶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약혼자와 자신의 동생의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만 자신의 옛자 그 불쑥거리는 그 성질에 못 이겨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혼돈과 상처 그리고 좌절감과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리고 원주민들을 또 노예로 팔아넘겼다라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사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원주민들을 위한 삶을 사는 한 선교사들과 함께 속죄의 길을 떠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죄의 한 모습으로 등에 짐을 지고 갑니다. 이전에 원주민을 위협하고 원주민을 잡고 해했던 창과 방패, 또 싸우던 칼과 그 옷들, 그 모든 것들을 끌고 힘겹게 사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의 등 뒤에 그 무거운 짐을 힘겹게 발자국 내딛는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어려운 듯 싶은데요. 제가 영상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노예상이었던 그 남자의 등 뒤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들려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속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원주민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끌고 갔던 많은 무기들, 장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속죄의 마음으로, 사죄의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던 칼과 또 원주민을 위협했던 그 모든 무기들을 그렇게 짊어지고 원주민이 있는 그 마을로 향합니다. 이 모습, 그 원주민의 마을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봤던 원주민들이 칼을 들고 그 사나이 앞에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을 해했던 그 사나이의 배에 칼을 댑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사나이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 등 뒤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의 밧줄의 끈을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과 그 사나이는 함께 부둥켜 안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노예상이라는 온전치 못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에도 실패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큰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 뒤에는 실패와 상처, 아픔, 마치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상 시절의 갑옷과 누군가를 해했던 창과 방패, 그리고 죽였던 그 칼인 욕망과 실패의 그 덩어리가 마침내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꿈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절망과 좌절, 막막함의 그 불안함이라는 그 자리 그대로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소위 속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등 뒤에 짊어져 있는 그 짐을 짊어진 채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탈출구가 없는 어둠과 결국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게 한 것은, 이전의 실패와 상처 속에 새롭게 살게 한 것은, 잃어버린 꿈을, 아니 새로운 꿈을 꾸게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으로부터 그 사나이의 등에 지고 있었던 그 속죄의 짐이 아닌 바로 원주민들의 용서와 사랑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전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또 개인적인 평화의 나의 삶, 바로 우리들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막막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단비처럼 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평화의 나라, 평화로운 나의 삶을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자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두 눈을 감고 먼저 나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담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쳤지만 정작 나는 평화를 원하지 않았고 때로는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거친 마음으로 도리어 그 소중한 평화를 깨뜨렸던, 불편하지만 나의 삶의 평화를 방해했던 나의 욕심의 자리, 노력하지만 내가 무기력하고 실패한 그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마음 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과 실패의 그 자리에
그저 우리가 넋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평화를 일구어 정말 내 삶에 이 땅 한반도의 땅에 여호와 샬롬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점점 거칠어져 가고 척박해져 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네 마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인 평화의 나라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거칠고 정죄되지 않은 평화를 방해하는 우리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네 삶에 함께하여 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싹이 나고 저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의 꿈을 꾸며 저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의 결실을 맺고 저 좌절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소망과 능력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 샬롬, 평화의 나라가 우리 속에 그저 이상향의 환상이 아닌 우리들의 삶이 되어 평화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들고 거친 세상에 우리들의 참된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